안녕하세요. 삶의 깊은 지혜와 영적인 통찰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깊은 슬픔 속에서 믿음이 어떻게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주는지에 대한 감동적인 여정을 함께 떠나보려 합니다. 길고 어두운 터널을 지나 마침내 한 줄기 빛을 발견하는 것과 같은 이야기. 바로 사별의 아픔을 겪은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새로운 사랑과 동반자를 만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위로와 빛이 되기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이 채널을 통해 더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 영상을 통해 나누는 모든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의 평강을 더하기를 기도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미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영적 지도자 중 한 명인 토니 에반스 목사님으로부터 비롯됩니다. 수많은 저서와 설교로 수십 년간 많은 영혼들에게 길잡이가 되어준 분입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피할 수 없는 인생의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49년 6개월이라는 긴 세월을 함께했던 아내 로이스 여사와의 사별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아내 로이스를 잃은 지 4년이 다 되어가는 지금 마음이 참으로 아려옵니다. 제 삶의 모든 곳에 그녀의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제 자신, 우리 가족, 이 교회와 사역, 제가 쓴 책과 설교 테이프까지 모든 것이 아내에 의해 정의되었습니다. 49년 반이라는 시간은 한 사람의 인생 거의 전부라 할 수 있습니다. 로이스 여사는 단순히 그의 아내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삶의 등대였고 사역의 가장 든든한 반석이었습니다. 그런 존재의 부재는 그에게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은 시간을 안겨주었습니다. 때로는 하늘을 날듯 기뻤다가도 때로는 깊은 수렁으로 꺼지는 듯한 절망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도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경험이 있으시기에 그 마음이 어떠할지 짐작하실 겁니다. 그는 슬픔에 잠긴 지난 4년간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는 이들과 함께 울고 또 그들의 위로를 받으며 힘든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그는 이 모든 과정이 인간의 손을 떠나 오직 전능하신 주권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홀로 남겨진 채 시간의 강을 건너던 어느 날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한 사람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교회 성도들 앞에 서서 조심스럽게 새로운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도하심 속에서 제 삶에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그가 소개한 새로운 약혼자는 칼라크러미 박사였습니다. 그런데 그녀에게는 아주 특별하고도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녀 역시 남편을 먼저 떠나보낸 미망인이었는데 놀랍게도 그녀의 남편이 세상을 떠난 것은 바로 4년 전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아내 로이스 여사의 장례식에 참석하러 가던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기막힌 인연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슬픔의 강을 각자의 배를 타고 건너던 두 사람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안에서 서로의 아픔을 보듬어줄 동반자로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 소식은 많은 이들에게 큰 감동과 축복의 박수를 받았지만 동시에 기독교 공동체 내에서 사별 후의 재혼이라는 주제에 대한 깊이 있는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과연 성경은 이에 대해 어떻게 말하고 있을까요? 배우자의 죽음 이후 새로운 결혼을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일일까요?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해 진호 제닝스 목사님은 성경에 근거하여 명확한 가르침을 전합니다. 그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을 인용하며 이렇게 설명합니다. 만일 당신의 남편이 죽었다면 당신은 그에게서 자유로워집니다. 다시 결혼하는 것은 전적으로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율법에 묶여 있지 않습니다. 그는 죽었고
당신은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배우자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결혼의 언약에 묶여 있다고 말하지만 배우자가 죽음을 통해 그 언약에서 해방되었을 때는 남은 이에게 재혼할 수 있는 자유를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결코 재혼을 해야만 한다는 명령이 아니라 외로움과 싸우며 홀로 남겨진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의 자유이자 은혜의 길입니다. 하지만 제닝스 목사님은 한 가지를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그 자유가 결혼이라는 거룩한 제도 밖에서 육체적 관계를 맺는 것을 허락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존중받는 그리스도인 여성이라면 남편이 아닌 남자를 당신의 지붕 아래 들여서는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는 젊은 세대에게 본을 보여야 할 신앙인의 마땅한 자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재혼의 문제는 과거 구약시대와 오늘날 신약시대에 어떻게 다르게 적용될까요? 제닝스 목사님은 민수기 15장과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을 비교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설명합니다.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무지 속에서, 즉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지은 죄에 대해 제사장이 희생 제물을 통해 대신 속죄해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제사장은 흠없는 염소나 양을 제단으로 가져와 불로 태워 그 희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들의 무지함 속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동물의 피로 드리는 제사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가 드려야 할 제물은 양이나 염소가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의 몸입니다.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약시대의 제물을 태웠던 불은 오늘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과 더러움을 태우시는 성령의 불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임하는 성령의 불길이 우리 안의 모든 죄를 소멸시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회개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는 제사장이 속죄의 과정을 주관했지만 신약시대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는 순간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회개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과거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것이 잘못된 것인지 몰랐다면 하나님께서 그 무지함을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계속해서 그 잘못된 관계 속에 머물러도 된다는 허가증을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5년 전에 회개하고 용서받았다고 말하면서 5년이 지난 오늘날까지 여전히 두 번째 남편, 두 번째 아내와 함께 살고 있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는 삶의 방향을 180도 바꾸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성경적 가르침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의 성도들에게도 깊은 메시지를 던집니다. 과거 유교 문화의 영향 속에서 특히 여성의 재혼을 부정적으로 보던 사회적 시선이 존재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남편과 사별한 여성에게 율법의 굴레가 아닌 자유를 선포합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노년의 외로움은 많은 이들이 겪는 큰 고통입니다. 홀로 남겨진 성도들이 외로움 속에서 죄의 유혹에 빠지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룩한 결혼 제도를 통해 믿음의 여정을 함께 걸어갈 동반자를 만나는 것은 실로 큰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토니 에반스 목사님의 이야기는 바로 이 믿음의 여정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4년간의 깊은 슬픔의 골짜기를 지났지만 그 끝에서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똑같은 아픔을 겪은 한 영혼을 만나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새로운 시작을 온 세상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는 외로움이나 인간적인 필요를 채우기 위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남은 생을 더욱 신실하게 섬기기 위한 거룩한 동행의 시작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배우자와의 사별 후 재혼은 성경이 허락하는 명백한 자유입니다. 하지만 그 결정은 항상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가운데 성경적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결혼이라는 거룩한 언약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워나가는 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 각자의 삶에 놓인 슬픔과 어려움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드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치유를, 절망이 있는 곳에 소망을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위에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평강인을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